그래서 지난달 이제 가나안 철병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모이는데 유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나안 철병거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해결되면 내가 뭐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머리 돌아다니고 있겠지. 나도 해결 못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윤 집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그래 그러면 이 가나안 철병을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 한 달 사이에 경험하면 제일 좋고 내가 다음 설교할 때 좀 더 잘 해줄 거고, 그러지 않더라도 좀 정리를 해야 하면 내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 쌍방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조금 준비를 또 한 거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설교 몇 번 다른 데 할 기회가 더 있었는데 그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면서 대충 결론은 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나안 철병거를 우리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최대한 좀 없앨 수 있겠구나.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답이 다 나와 있는데 한번 5절 한번 봐보시죠. 짧게 한번 요약하고 이제 설교를 좀 들어갈게요. 전체는 구조를 머리 한번 넣고 5절 보시면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마음. 그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품은 것하고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제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7절 보면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Made himself nothing. nothing은 뭡니까 여러분? nothing은 이게 없는 겁니다. nothing은 제로 없는 거다. 그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기를 비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인데 이 단어 번역이 조금 껄끄럽습니다. 종의 형체하면 우리가 뭘 딱 떠올리고 종의 무슨 프로토타입이 있나? 종이 뭐 어떤 형태가 있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종의 형체는 네이처입니다. 본성, 태도. 그러니까 종의 마음, 앞에 5절과 맞물려서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종의 마음이라는 게 있다.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 수 있는 걸 가진 사람이 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목수 반장 됐을 때 초급 목수들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좀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대학 졸업하고 명문대 나온 애들도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기자 하다 온 애들 있었어요. 걔들 시켜보면 더 늦게 배워. 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이게 좀 이게 내가 이렇게 이것이 해라 하면은 그냥 그걸 하면 돼요. 근데 반장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내한테 그래. 이거 해라. 하나님 근데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조금 핀트 지금 어긋나신 것 같은데 조금 성급하신데요. 이런 자기의 생각과 잣대가 꽉 차 있으면 순종이 안 되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수 현장에서도 기술을 늦게 배웠더라. 실제로.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생 골랐다. 왜?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가. 나 무식하다. 나 대학 못 나왔어. 나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배우려고 나왔다. 되겠다. 내가 이거 해라. 그냥 그것만 딱 해요. 그럼 걔들은 2, 3년 안에 빨리 배우고 쫙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없이 머리를 굴리는 애들이 있어요. 초급 때. 초급 때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사실은. 머리 굴리면 다른 길로 가거든요. 끊임없이 머리를 굴린다. 힘들더라고. 제가 그런 애들을 밑에 부하로 두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냥 시키면 그냥 그거 하지 좀. 꼭 이상하게 해놔요.
그게 결과도 이상하게 나와. 결국 그 마이너스 내가 다 져야 됩니다. 그 사람 내가 썼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볼 때 그렇다고요. 너 좀 쓰고 싶은데 왜 그랬니 너 윤혜라 이제 2025년도 이거 좀 하자. 저는 근데 조금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아닙니다. 이래서 하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가 너무 힘드시다. 종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자기를 나띵으로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써도 제한적으로 쓰인다. 사회가 그럼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쓰인다. 100% 나를 못 펼치고 사회를 한다. 막힌 부분들이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비워라. 낙띵으로 너를 만들 수 있겠니? 그런 종의 마음을 네가 가지고 네가 쭉 삶을 살고 뭐 사회를 좋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어떤 구절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실제로 자기가 죽음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를 비우면서 복종을 해내셨을 때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버립니다. 그 사람을 높여버리고 그런 사람 잘 없습니까? 사회 간다고 하면서 자기 에고 색깔로 사회 가는 사람 얼마나 수기로 갑니까? 하나님 한 10% 나와요. 90%는 자기 에고의 사회입니다. 10% 하나님 이름만 갖다. 그런 게 얼마나 순도가 떨어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셨고 죽었고 결국 죽기가 그래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뭐라고요? 뭔가를 주신다. 여기 오늘 이제 구조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예수님한테는 이름을 줬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거 나오면 무릎 꿇게 이름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이제 대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비슷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때부터 이제 뭐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교회 나가고 헌금 생활하고 방언점하고 이런 거 좀 벗어나서 이제 예수의 마음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서 우리를 나띵으로는 만드는 것을 잘 해나가면서 죽기까지 뭔가 끊임없는 그 관문들을 넘어가는 것을 잘 성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때 높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신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별로 없는가? 그렇죠? 별로 없어서 지금 에고 덩어리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그래 차라리 안 높여지는 게 주의 은혜다. 에고가 안 깨졌을 때는 안 높여지는 그게 맞다. 높여지 가지고 그 나가 떨어지고 온게 스캔들, 돈 스캔들, 여자 스캔들 싸우고 지지볶고 하느니 그래 그냥 조그만 데 처박혀 있는 게 별로 없다. 네가 안 비워지는 때가 되면 그게 다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 이게 아주 좋은 것들 같아요. 이런 걸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다 동의하죠.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과 본문들이 우리들에게 성장을 촉구하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까지 이르러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어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 열매를 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성장을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장하는 그 성장의 율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에 편차가 너무 크다.
어떤 사람은 쭉쭉쭉쭉 그냥 뭐 마른 돈에 뭐 자라듯이 올챙이 깨우리 자라 쭉쭉쭉쭉 자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쭉 자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를 못 넘어가 평생 끙끙대다 그냥 끝난다. 그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성장의 이 차, 이 성장의 차를 내는 이건 뭔가요? 이게 뭔가가 오늘 이 가난 철병거를 쫓아내는 것하고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의 방해 요소로서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이 가난 철병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은 여러분 무의식이고, 여러분 무의식의 가난 철병거,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온 스위치가 켜져서 그것이 가난 철병거 발동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영역, 그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셋업을 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누나가 필리핀에서 사셨는데 필리핀 경찰들 부패해서 한국 사람들 돈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셋업을 한다. 그게 그들 용어입니다. 전문에 셋업을 친다. 그게 뭐냐면 탁탁 걸어가지고 이 부패에 탁 걸려버리고 함정을 만들어요. 그게 딱 걸리면 돈내 나가 납치하고 필리핀 경찰.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 충분히 자고 날마다 스테이크 좋은 음식 먹고 쉬고 또 삶도 적절하게 잘 풀리면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좀 여유 있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살다 보면 뭐 때는 불면증에 걸릴 때도 있고 며칠 동안 바빠서 잠을 못 자기 시작합니다. 잠이 주면 신경이 방해지죠. 밥도 먹고 바쁘면 근데 또 일도 빵 터져요. 스트레스 안 받는 신경이 전면 칼처럼 칼갈지도 날카로워. 셋업이 딱 되는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이 딱 날아갑니다. 누군가가 내 트리거를 방아쇠를 당기고 그럼 나는 이제 폭발해요. 짐승이 뒤집어 엎어버려. 평상실 때 괜찮다니까. 평상실 때 그럼 그런 감옥 가야죠. 평상실 때 근데 일반적인 사람 평상시 때는 그게 컨트롤이 다 가능해요. 그거는 셋업에 걸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말려드는 거거든요. 필요한데 아빠도 좀 못 먹었네. 근데 짜증나는 게 좀 발생했네. 근데 동료나 와이프나 아들이 한 번 딱 걸른 거예요. 근데 좋아 한 번 참아요. 한 번 참는데 한 번 참죠. 그러는 거예요. 딱 이틀 또 누가 빡 건드리네. 또 참는 거예요. 세 번째 건드리는 그냥 그 가난의 철 같은 것들이 여러분 속에 다들 하나나 두개나 클러스터 콤비네이션 그래서 무게를 짓고 마가복음처럼 우리는 군대미이다 했던 것처럼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가난 철병거가 한번 발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망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풍지박산을 만들어요. 그게 다 끝나고 가난 배처럼 딱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 제정신에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귀신의 시했지 내가 왜 그랬나? 이런 부해와 회한 속에 끊임없는 그것의 무한 반복. 그리고 한 며칠 조심해요. 그리고 또 했으니까 며칠 조심하고 한두 달 조심해요. 그러고 또 나와 또 한번 확 뒤집어엎고 집 나가고 교회 나가고 또 조장한다. 귀신의 시였습니다. 또 꼭 참습니다. 또 꼭 참아요. 이제 더 조심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꼭 참고 또 어떤 또 그게 무한 반복되면 우리 속에 어떤 의식이 자리 잡겠어요? 이거 내일은 못하는 양식인데 이게 겁이 난다. 두렵다. 이게 내가 두렵다. 컨트롤해. 와 이거 두렵다. 어떻게 하지?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평생을 살아갈래? 그 출애굽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쫓아낼래? 쫓아내는 거 그것도 오케이. 같이 살아도 오케이. 나는 푸시 아니야 나한테. 그건 너희 자기 의지야. 어떻게 할래? 하면 할 수 있어. 할 힘은 내가 내한테 줬어. 그거 가난한 정일병과 가만 놔두면
평상시 때는 우리가 다 정상인인데 이게 출몰하는 그때는 그냥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모두에게 다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 다 박살나고 관계 다 박살나고 끝나버린다. 이게 주는 폐해가 너무 크다. 이게서 어떻게 모임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설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든지 없애든지 다루든지 이 반격의 시작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네가 나누니까 라고 귀신 들린 여자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의 아이덴티티가 이 속의 역사는 그거 그래 그 가난 철병 그거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춘수의 꼭 배웠습니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그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건데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났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꽂히렸다. 좋은 측면에서 이춘수는 일어나는 건데 뭔가 내 속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한번 휘둘리고 나면 나는 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 지나보다 이거 뭐야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속에. 규정이 안 되는 규정이. 내가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속성을 깨뜨리고 네 이름은 그것이구나.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 다른 차원의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 가난한 철병거를 쫓아내시려면 그걸 규정할 수 있는 언어적 규정의 힘, 그 계시죠, 계시. 네 이름이 뭐냐? 내 속에서 약동하는 너 가난한 철병거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 찾아내는 발견하는 전도서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에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영어로 consider. 고려해봐라. 심사숙고해봐라.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곰곰이 생각해보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 일은 왜 생긴 거며 이것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것의 정체성은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반격의 시작의 첫 번째는 명명하기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존재. 그래서 권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권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상상을 해본 겁니다. 내가 권투를 배우러 갔다 치죠.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은 권투를 한 거예요. 상대의 주먹이 눈에 안 보이죠. KO 딱 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KO인데 뭔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주먹이 눈에 안 보인다. 맨날 터지는 거예요. 도장은 또 팍팍팍. 근데 어느 때 그 주먹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단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제 보이니까. 이제 보이니까 피하면 됩니다. 전에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팍팍팍 KO되고 뭐 때문에 이랬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퍽 하면 이거 오네 이런 감은 생겼어요. 이거 온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의 바이리에이션이 뻗어나갑니다. 레벨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명령하기다. 상대의 주먹이 보이냐? 이 속에서 약동하는 가난한 철병거의 그 실체가 보이냐? 실체의 본질이 뭐라고 명령합니다. 컨저링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는데 이게 미국 베이스의 공포 영화는 동양 베이스의 공포 영화하고 좀 틀립니다. 차원이. 귀신은 동양 귀신이 더 무섭습니다. 서양 귀신은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좀 잔인하지. 컨저링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목사 부부가 나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집에서 귀신을 찾아내는데 꼭 그 작업을 해요. 이 이름이 뭐냐. 상대 이름을 모르면 그 귀신이 안 나가요. 그 귀신의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거 발몬가고 반발인가 뭐 그건데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실체를 혀로 확 잃어버려요. 그래서 꼭 여기에 대비할 건 아니지만 뭔가 유사하다. 상대 이름을 잡아채낸다는 거, 상대 이름을 알아낸다는 것 자체는 상대의 영향력을 상당히 감감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저도 지난달에 가나처럼 설교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1차적으로 내 삶을 평생 이끌고 왔던 드라이브고 저는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어릴 때 6살 때 아버지를 데려간 어떤 누군가에 대한 끝없는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초래했던 우리 집에 일어났던 온갖 환경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분노, 저는 그게 제일 가장 큰 나의 드라이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동원 한달 하면서 그보다 더 일상적으로 나를 이끄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물론 이게 2007년도 때 기도 제목에 적혀는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여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저한테 그것은 초조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조함이라고 말로 표현이 좀 어려워요. 어떤 감정이 있냐면 뭔가 쫓기고 뭔가 그걸 빨리 해내야 될 막 이런 거. 그렇게 되니까 현재를 못 누린다. 항상 초조하고 접근하고 좀 급하게 이런 거, 쫄이는 이런 쫓기는 듯한 이런 게 분노는 항상 없는데 24시간 분노하는 건 아니니까 분노는 특정 때 분노는 올라오는데 이 초조함이 24시간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또 초조함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자기 주여 내가 나의 이걸 주의 십자가를 못 받겠습니다. 나의 에고를 죽이소서.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이것과 분노와 무기력이 클러스터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메인이 사라지면 나머지도 같이 좀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하튼가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난 절병과 없으면 뭐 성작급이겠죠. 근데 한국에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한번 명령을 해보십시오. 주의 은혜로 이 실체는 그것이구나. 그걸 규정하는 순간 우리가 조금 어떤 영적 전쟁의 우위에 있습니다. 여유를 갖게 됩니다. 전에는 모르고 당했다면 이제는 당해도 알고 당한다. 그럼 다음번에는 알고 안 당할 수도 있다. 이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가난한 철병들에 대한 실체. 자, 그게 하나고, 명명하기가 하나고 하고, 저는 가난한 철병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말장난 같지만 이렇습니다. 가난한 철병거를 없애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철병거와 싸우지 마십시오. 가난한 철병거와 싸우지 말고 가난한 철병거 앞에서 당신은 그냥 죽으십시오. 이걸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이해하기가 좀 아리까리하고 어려웠습니다. 누르지 말고 죽어라. 누르는 건 뭐냐? 용수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 용수철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체 힘이 빠지잖아요. 배가 붓고 팔도 저려요. 그 힘을 빼는 순간 용수철은 튀어올라요. 우리가 가난한 청일병을 항상 그렇게 다루르륵 했고 그래서 매번 실패했다고 우리는. 그래 저번에 실패했나? 그래 그럼 다음엔 더 기도하자. 더 7시간 더 기도하고 더 새벽 기도를 몸에 빼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더 말을 더 조심하고
더 좀 웃고 더 좀 공정적으로 한번 이래저래 해보자 하는 게 뭡니까? 내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또 스프링을 또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니까. 결국 손을 떼게 돼 있어요. 평생 스프링을 어떻게 누릅니까? 여러분들이 스프링에서 힘을 떼는 순간이 온다니까. 그때는 또 실패 지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한 반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가나안 철병거와 싸워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여러분 많이 싸워 보셨잖아요. 저도 싸우면 싸울수록 패배감만 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만 결과적으로 들게 되니까,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한 싸우지 말고 죽어. 니를 낮추고 니를 나띵으로 만들고 니 애고를 제로로 만들고 십자가에 죽어라. 그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왜 이게 맞는 말이냐? 분명히 이제 용수줄을 누르는 형태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나안의 철병구의 연료가 여러분들의 애고입니다. 불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불 끓으라고 물을 붓는데 물이 아니고 그 기름격이에요. 가나안의 철병거는 여러분 애고의 판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애고에 속한 여러분들 의지와 노력을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더 불타고 더. 예수님이 제안하는 방법은 이 그 판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요. 애고의 판을 없애라고. 그럼 가나안 철병거는 그냥 사라져, 사그르르 사라져. 그 판에서 놀았는데, 에고의 판에서, 자아의 판에서 놀았는데, 에고 자아의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로로 만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버리니까 그냥 그 자체의 힘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식의 높은 차원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조금 아리까리하게 좀 이해하고, 한번 될똥말똥 됐다 이것이 7절에서 말하는 자기를 피우는 거다. Made himself nothing이다. nothing으로 만드는 거다. nothing으로 만드는 데가, 그것이 가나안의 철병거를 다루는 어떤 키를 주님이 제공하시는 겁니다. 전전긍긍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자체를 그대로 주께 가져가면서 너의 애고를 주님께 놓아드리라. 이거를 자기 자신의 죽음인데, 이거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볼게요. 이 개념을 다 여러분 배우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왔어요.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이소서. 이런 죽음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불합리와 개떡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지언정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이소서. 화살이 돌아온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꿰뚫리더라도 부르게 죽이소서. 군인이 전쟁터에서 갑옷을 벗는 것. 이 다리 부러진 목사님이라는 예화를 저도 한 달에 건너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기에, 이분이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0대 때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의 가정 폭력자였어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 그 아들 죽했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어느 정도 팼느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 아니죠, 10대 학생일 때 어떻게 했느냐,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경기가 높죠. 수준이 엄청 높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엄청나게 부끄러웠어요. 내 10대 때 나 그런 거 못했는데, 나 하나님 탓과 누나 탓, 엄마 탓하면서 그냥 탓만 했는데, 탓만 하고 뒤집어 엎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부러뜨린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중에 나는 애를 닮았대. 그러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9절에 지극히 높이고 뭐 준다면서요. 하나님.
이 사람은 뭘 받았느냐 하면 이 목사님은 포토그래프 메모리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 서울대생 중에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전에 정명교회한테 반주자가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데 이걸 물어봤었어요. 포토그래프 메모리 되는 사람 컴퓨터 좀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 이 사람들은 안 해옵니다. 그냥 딱 보고 이거 찍어버려요. 딱 찍고 눈 감으면 그게 쫙 뜬다고. 옛날에는 삼국유사 때 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 중에도 포토그래프 메모리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원형극장 갔는데 원형극장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눈을 딱 감으니까 원형극장 저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겨 어떤 옷을 다 뜨는 거예요. 그게 다 작업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포토그래프 메모리라는 재능, 은사를 하나님께 받는 그 하나님은 이걸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거 받은 것도 참 좋기도 한데 그런 걸 떠나서 내가 10대 때 나 저런 못했는데 나 우리 아버지는 없었지만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할 때 하나 맨날 깽판 쳤는데 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아 내가 그때 후회가 되더라고. 그 후회를 그때 좀 알았었더라고요. 비슷하게 코스프레라도 될 걸 괜히 엄마 아빠 욕하고 깽판 치고 지금껏 난 전전긍긍하는데 이분은 10대 때 이걸 받아내버렸다. 와 엄청나다. 의식의 수준이 자기를 그 예수급이잖아요. 자기의 몸을 부러뜨린 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불합리하죠. 불합리한 상황은 어때서 원수 같죠. 상황 원수잖아요. 아버지가 원수잖아요. 누가 자기를 부러뜨리고 원수지.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같은 상황을 사랑해라. 도망가거나 합리하고 변명하고 맞서 싸우지 말고 죽어버려라. 원수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닥할 때 그걸 두 팔 벌려 안고 죽어버려라. 그게 에고의 죽음이라고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보니까 내 10대 때는 못했는데 20대 때 20대 때 좀 그냥 못한 것 같아. 20대 30대 때도 30대 때 또 어려움 있잖아. 나 그때 그냥 그래 못한 것 같은데 40대 때 50대 때 지금도 별그리 못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야 내가 참 뭐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비교는 필요한 거니까 그 목사님에 비해서 나의 반응은 천냥지차다. 끊임없이 남 탓하고 엄마 탓하고 누나 탓하고 하나님 탓했는데 야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인 10대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었어요. 10대 때 오배 갇혀서 10대 때 불합리하죠. 자기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합격되니까 됐다. 요새 너희 됐어. 그 다음 뭡니까? 바로 고속도로 국무총리 10대 때 사무엘 10대 때 요한 10대 때 어릴 때부터 하시고 제일 안 된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서 제일 안 된 사람 모세. 저는 모세를 되게 좋아했는데 모세가 제일 늦었더라고요. 자아가 애고가 너무 센 거예요. 80대 돼서 겨우 사용하는데 그것도 위험해요. 몇 번 또 터지잖아요. 80대, 90대, 100살 때 몇 번 빵빵 터지.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요. 가나안. 천국은 가는데 지리적인 가나안은 못 들어가. 왜? 자기 그 성질 때문에 애고 때문에. 80세 그렇게 단련받았는데 또 불쑥불쑥 오나. 그게 제일 힘든 사람. 하나님 볼 때 제일 힘들었던 곳이에요. 하나님 볼 때 제일 편했던 사람 에녹, 요셉. 에녹은 너무 제 생각에서 이제 에녹은 매 순간 죽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인간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인간을 하늘에 그냥 야 같이 살짝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건 천년에 한 번 말까 태어날 때 말까 성자급이죠. 에녹은 죽음을 안 봤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눈높이 이게 합격을 했으면 하나 그냥 같이 살다 데리고 가버리시면 그 정도. 야, 이제 그거에 비추어 이제 저를 쭉 비추면은 자기 너는 언제 한번 제대로 죽어봤니?
맨날 탓하고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맨날 그러지. 이 애는 10대 때 그렇게 됐단다. 우리는 지금 50대잖니. 참. 시편 115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 불합리한 원수 같은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잔잔하게 칼이 누군가 칼을 두고 나를 찌르려 할 때 양은 쭉 그걸 받아들이고 돼지는 깍하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간 돼지 같은 습성이 있고 바늘로 살짝 건드려지면 소스라치기 깍 뜯고 아주 멀었다. 미안하다. 아주 멀었다. 누가 나를 쿡 찌르려 하면 그냥 암만한 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제 못 받을 때 국무총리 될 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 이제 신앙의 모든 최종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할 거지만 지금까 55년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30대 때 저는 제 자신을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나는 기도의 아들이고 나는 집회의 아들이다. 내 스스로가 기도하고 집회하면서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30대 때 기도사역, 집회사역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열심히 했고 그런 실제적인 게 분명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내가 평생 해야 되는 사역인데 최우선해서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사역으로 최우선에 두지 아니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뭐 많은 일들이 사회자 상가운데 있었지만 저도 방언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 7, 8개 받았고 손대는 장풍 같은 거 나가 사람 3m 튕겨서 나갔고 다 해봤는데 그런 걸 다 해보고 했는 기도도 장시간씩 6시간씩 5시간씩 최대로 7시 반씩 6개월 걸쳤을 때 평균 5시간씩 기도하고 손가락 잡았을 때 6개월 7개월만 그렇게 기도하고 다 해.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그걸 못 넘더라고 내가 그거를. 그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문산여기까지 와서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긴 거지만 아니 그게 다 되는데 왜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적응성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그래? 그리고 성질놀이 하나 못 죽여. 근데 담배 피고 술 담배 하는 승호 반장님은 왜 화를 안 내? 그러면 여러분 이대 그리스도인인데 술 담배 다 하고 나이도 다 덮고 합니다 하는데 얘는 그리 안 해요. 난 평상시 때 홀리한데 결정적일 때 홀리 안 해. 걔는 홀리 안 해요. 술 담배 다 하고 다 먹고 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홀리하면 누가 더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쪽이 더 성장한 거죠. 왜냐하면 술 담배 한번 할 수 있고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겠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내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지옥 갈 수도 없거든. 결정적인 우리가 무너지면 그러면 이게 나의 싸움 커리어와 내가 했던 그게 다 뭔 의미가 있나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내린 결론은 신앙인이 성장했다는 건 뭘까? 진짜 노력을 볼 수 있나?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 고유한 영역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나를 이제껏 키워왔고 그것이 나의 파라로 키워왔고 아는데 진짜 이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본문으로 그려서 보면 얼마나 잘 죽나 죽어야 될 때 잘 죽나 얼마나 자기 부인할 수 있나 내 자신을 맡김으로 만들 수 있나 종의 마음을 품을 수 있나 이게 잘 되는 이게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 안 믿어도 이거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 사회적으로 그 정점에 서죠.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깨면서 올라들어가니까 정점에 서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건 다 같이 하는데 이게 안 돼. 결정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인 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 결국 못 넘어서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니 그 안에 그냥 못 넘어서면 그 안에 살아가도 되는데 그건 자기가 지금 맞는데 아니 그냥 역으로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서 낯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한테 맨날 전도하면서 이라는 증거 깨고 하나도 정복을 못했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느낄까?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성장한다는 것은 무언가 내 에고를 겸허하게 화살이 수십만 개가 내 앞에 날라오는 거예요. 겸허하게 다 맞아줍니다. 그게 되는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 이 자리를 떠날 핑계를 받을 때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주님이시니 불합리한 원수 같은 상황 원수 같은 그 자식이지만 나는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자신의 애고가 그때 죽는단 말입니다. 그거를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보면 언제 되겠습니까? 그게 그걸 하라고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공동체 형성되면서 서로 색깔 다 다르고 하니까 이런 말 한마디 저런 말 한마디 애고가 또 우르르 올라올 때 에이씨 아세르 여기밖에 없어. 떠나가라고. 떠나가는데 너는 애고는 안 죽는다고 그러면 애고를 죽이고 떠날 때 떠나가라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 이게 겸허하게 받았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때 갑옷을 벗은 게 저는 이제 자살이라고 보기는 그냥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그 거대한 대적들 앞에서 자기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일본 대군들 수군 앞에서 자기를 겸허하게 좀 벗은 것 같아요. 나를 제물로 드리오니 이 나라를 구하소서 하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갑옷을 벗지 않았어요. 나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선조가 나 좀 이따 아이고 나 죽어야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에고는 너무나도 죽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그 에고의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 속에 에고가 있으니까 자아가 있으니까 그게 말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살자 아니라 살자 죽기 싫어 내가 낸데 내가 윤일인데 그러니까 아이 억울해 죽겠네 이런 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에고의 언어 죽을라 치면 소스라 치게 이게 그게 그래서 신경체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좀 뻗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바늘을 딱 대보세요. 딱 0.0 진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죠. 딱 반응해버리잖아요. 그냥 순간. 그럴 때 에고가 그렇더라고요. 죽이려고 딱 하면 그냥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거리는 게 이게 신경체계 같아요. 신경체계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또 다음번에 말하겠지만 에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죽어야 될 땐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에고를 핸들링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묘한 이야기지만 뭔 이야기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한데 소가 있으면 똥 싸고 하니까 외양간 더럽죠. 근데 일도 한다. 우리 에고가 그런 것 같아요. 에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에고가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더러워져요. 왜? 상처도 좋은데 에고 하는 일도 많다. 그러니까 문제는 잘 핸들링하고 죽어야 될 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될 때 죽어야 아니면은 하나님과 자꾸 의지적으로 맞서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 종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
너도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너가 되는 영역까지만 사용되고 네가 안 되는 영역은 너는 절대 못 보고 그 부분은 절대 못 넘어서고 그 부분에서 넌 절대 다른 사람이 해줄 이야기도 없다. 그런 영역이 생긴다. 그 블라인드 스팟이 생긴다. 이거 그러지 말자. 자유자가 되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고의 언어는 살자. 내가 낸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낸데. 내가 기도의 아들인데 내가 말이야. 내가 7시에 기도 좀 하는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밑바탕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에고로 올라와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 미칠 듯한 두려움. 그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에 안 빠져봤거든요. 물에 빠지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살고자 하는 강력한 그 악우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에고가 우리가 그렇게 작시하는 거야.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왜? 내가 평생 이것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죽으라고 하니까 그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펼쳐질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훈련도 못 해봤고 죽지도 못했고 항상 도망치며 살았고 항상 남 탓하며 살았고 여기 비슷하게 흉내내며 살아왔는데 또 죽을 아이가 죽는 게 너무 두렵다. 근데 그럼에도 죽음 같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에고의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왜 어떤 사람은 이 자기 부인의 죽음을 겸허하게 담담하게 누구는 받아들이고 왜 누구는 그러지 못할까? 저는 많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뭐의 차이?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밑바탕에 달릴게 그렇게 될까? 그랬을 때 이제 뭐 자기 에고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최근에 한 몇 명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니는 그게 왜 그때 그게 됐었냐? 내 같으면 그때 도망갔을 것 같은데 내 같으면 그때 막 망가지고 다 깽판치고 내가 흑화됐을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때 그걸 원수 같은 상황을 끌어안았어? 그게 왜 가능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아마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흑화되면 깡패되면 그래 즉 가난하고 뭐 먹을 거 못 먹고 해서 에이씨 깡패돼 범죄자 될 거야 하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의식이 되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의식을 해야 돼. 내가 그런 일을 깽판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넓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인 거죠.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뭐 신뢰,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다 틀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의식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하나님 싫어할 건데 내가 원망하고 질투하고 깽판 치면은 공무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견한 이제 그 에고를 가난한 철병거를 원천적으로 힘을 빼는 방법, 자기의 부인, 자기 에고의 죽음, 자기를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 자기를 납딩으로 만드는 종의 마음. 그 마음이 가난의 절병도의 연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 무력화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큰 화두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에고라는 거. 그것을 저는 이제 가장 절감하고 있고 다른 건 되니까 뭐 사회적으로 다른 건 좀 되니까 근데 이건 지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저성장에 들어갔다 저도. 그 최근에 유튜브 뭐 알고리즘에서 계속 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OECD 평균 올해 성장률 1.7%
한국은 1.5% 온답니다. 올해 성장률, 경제 성장률 1.5%. 그런데 물가가 4%, 5%, 6% 올랐어요.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성장 못한다. 언제부터? 7, 8년 전부터. 그러고 있다. 지금 IMF하고도 차원이 틀리다. IMF는 IMF 당하는 도약할 치고 날 힘이 있었는데 지금 그 힘 자체도 없다. 올해부터가 위험하다. 세계 대공황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에고의 죽음을 원하는데 왜 이 경제 문제 왜 각자가 저럴까요? 연동된다. 역사를 봐보세요. 영적 성장과 경제력 성장은 연동됩니다. 우리나라가 5, 60년대, 6, 7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제가 정명교 마지막 사회 갈 때 마지막 사회는 40살 그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였어요. 중고등부 줄고 있다. 청년도 줄고 있다. 그게 15년 전입니다. 지금 더 줄었습니다. 지금 수천 명 외에 청년도 20명, 30명밖에 없어요. 옛날에 몇백 명씩 됐잖아요.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 저성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쟤를 볼 때 저도 영적 저성장이에요. 지금 성장이 잘 안 돼. 옛날에 하던 거하고 우리 먹고 있지. 뭔가 현격한 짜움에 또 레벨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경제력도 떨어져요. 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니까요. 우린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지요. 신앙이 성장하면 경제적으로 축복받고 잘 살게 돼 있어요. 원래 신앙이 빌빌대면 경제적으로도 빌빌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근이 와야 되는 게 경제적 기근이 와야 정신을 그제야 차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 경제적 기근이 왔는데 왜 이렇지? 왜 있나? 예전엔 잘 됐었는데 예전에 그걸 했을 때 잘 돼. 제조업 했을 땐 잘 돼서 중진국 넘어섰는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오면서 이제 제조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 고민을 할까 하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한 번 도약할까? 환골탈태하는 뭔가를 짜내야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영적 저성장이라고. 영적 저성장이면 예전에 했던 게 안 통하잖아요. 예전 때 했던 식으로 지금 MJ한테 안 통하니까 그게 통했으면 MJ들이 다 왔겠죠. 안 통하는 거지. 우리끼리 자체하는 거지 지금. 5, 60대만 됐고. 그러면 우리가 환골탈태하면 뭔가 고민을 해야죠. 그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 되던 것만 아니고 또 뭐냐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되죠. 한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그렇게 저성장이에요. 고민해야죠. 아까 숙고하라, 컨시더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어려울 때 숙고해라, 컨시더해라. 염려해봐라. 그래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라니까. 뭐 때문에 그래? 네가 영적 저성장 된 것 같아. 그 결론이 저는 이 에고라고. 내 에고가 너무 세구나. 내 자아가 너무 세서 사사건건 하나님과 맞섰고 순종해라면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답은 쉽죠. 순종해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돼? 네 에고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직면하고 이 부분에 넘어서야 이게 성숙이라는 것을 농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에고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할 수 있게 다뤄짐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 할 건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로 아껴서 다음 기회로 하고 하나만 하고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고가 죽으면 여러모로 유익은 합니다. 실제로 그 해서가 다니는 주짓수 도장에 그레이시 주짓수라는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진 건데 주짓수 도장 들어가는 그 오록이 있다. Leave your ego at the door. 문 앞에서 네 이고를 내려놓고 들어와라. 왜 그랬을까요? 무술가들이 에고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에고가 세면 잘 못 배운다. 네 생각. 넌 못 배워. 그럼 넌 못 배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있다. 지기 싫어하는 마음. 내 힘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주짓수 하다가 발목인데 끊어지고 손가락 꺾이고 지기 싫으니까. 그 승패에 대한 에고를 내려놓아. 그래야 네가 한 10년, 20년 할 수 있지.
맨날 한 번 싸우고 스파링에서 또 지금 자존심 상해서 두 번 다시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에고를 내려놔야 주짓수도 오래 배울 수 있고 주짓수 네가 끝까지 고수가 될 수 있다. 너의 에고를 제발 문 앞에 내려두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무술가들도 한다는 것은 걔는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거가.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나의 에고다.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 에고다. 그 집착이다. 그래서 좀 내려놓아라. 그게 너무 세면 네가 하나님 가르치려 하고 그건 네 에고, 네 생각 때문에 맨날 네 생각, 네 생각, 네 생각 별 좋은 아웃풋도 안 나. 그 네 생각. 언제쯤 너는 네 생각을 스톱하고 내 생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할래?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배움의 영역에서도 천재적인 사람들은 자기 에고를 물렁물렁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열을 딱 하면 바로 흡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지 에고가 너무 세니까 꽉 찼어. 그래서 뭐 북책 10번 해도 뒤돌아보면 또 까먹어요. 근데 천재적인 사람은 싹 보면 그냥 무의식에 싹 집어넣거든. 북책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고 실제적으로 저도 목수를 해고 시켜봤지만은 에고가 세는 늦게 배우더라. 자존심도 세요. 또 그런 사람 이상이 자존심 세. 말 한마디 탁하면 열받아 두 번 다시 안 나와. 그래 잘해 나오지 마라. 나한테 편하다 쏘 편하다. 그게 이상하게 맞물려 있더라. 안 좋은 거는 같이 가더라고. 에고도 센데 자존심도 더럽게 세. 난 말 1도 못 받아. 근데 에고가 물렁물렁한 사람은 참 모든 것들 잘 흡수하고 겸손하기도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잘 이야기됐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 철병거를 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판인 에고의 죽음을 주게 가져가는 은혜가 있는 너는 선수.